어떤 나라의 왕이 신하들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그림을 내 앞에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명을 내렸습니다. 신하들이 전국을 누비면서 가장 행복하게 보이는 사진을 여러 장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고르고 골라서 가장 행복한 모습이 무엇일까? 가난아기가 잠자는 모습이었습니다. 아기의 잠자는 모습은 거기에 어떤 걱정이나 불행이나 염려나 근심 걱정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가난아기의 잠자는 모습은 그야말로 평안함, 행복함 그 자체입니다. 존 표웰이라고 하는 신앙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입으로 말하지 않으면 몸이 말한다고 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아주 근거가 있는 말씀입니다. 현대인들은 옛날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이 부유하게 됐고 많은 것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행복 지수는 가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가난하게 살던 때는 좀 살만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이제 좀 살만해지게 되니까 행복은 온데간데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솔로몬 왕이 쓴 시입니다. 솔로몬은 부귀와 영화를 마음껏 누린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에게는 세상 어떤 것보다 행복한 요소들을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명예도 있고요,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요, 부귀 영화를 마음껏 누린 왕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그의 삶을 보면은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살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요약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까? 첫째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세계의 종교가 몇 가나 되겠습니까? 한 2만 5천 개 내지 3만 개 정도가 된다 그럽니다. 자, 그런데 그 많은 종교들 중에요,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간 특별한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우 많이 사용하는 용어 아닙니까? 은혜 받아줍시다. 은혜가 떨어져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힘씁시다. 나는 요새 은혜가 떨어져서 고갈이 됐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냥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주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따져본다면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단 하루도, 한 시간도 살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를 구분한다면은,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일명 신자라고 그렇게 구분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은 불신자라고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몸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알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은요, 모든 것이 다 자신에게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의 내가 이만큼 된 것도 내가 잘해서라고 하는 말. 오늘 이만큼 우리가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내가 잘 재테크를 하고 내가 잘 재산을 모았기 때문에 이만큼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유명하신 분들의 해고록, 제가 자서전이나 해고록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안 믿는 분들보다는 믿는 분들의 그런 신앙적 해고록, 또 유명하신 분들, 안 믿는 분들도 제가 해고록 자서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모두가 뭡니까? 자신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성공의 가도를 달렸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이 정말로 순수한 신앙이요 진가가 있는 믿음이 되겠습니다만, 예수를 믿음으로도 모든 것이 내가 잘해서 됐다고 하는 것은 신앙이 절대 아닙니다. 불신앙이 그 속에 중심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되어진 것으로 믿고 산다면은 그분의 신앙은 아직도 그런 마의 단계에 있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열심히 직장을 다녀요. 한 달 월급을 받습니다. 내가 물론 열심히 성실하게 직장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월급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앞서서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주어진 시간과 주어진 건강 가지고 주어진 일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더더욱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요, 절대 이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땀 흘려 수고해서 그렇게 애써서 한 달 동안 수고해서 월급을 받고,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해서 정말로 밤잠 자지 아니하고 노력해서 성공의 길을 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했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가장 불행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 가장 불행한 겁니다. 모든 일이 내 마음대로 잘 되었다고 그것이 다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형통과 행복이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깨닫는 것이, 그것을 느끼는 것이 진정한 행복자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16장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19절에서 31절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수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는 극과 극의 상황 속에
놓여 있지 않았습니까? 부자는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화려한 잔치를 베풀면서 거지와는 극과 극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정말로 뭡니까? 그 대문 앞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가지고 살았던 인생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지 나사로보다 부자가 더 행복하다고 하는 것이 정상이고 맞는 말이고 일반적인 겁니다. 그런데요, 그 부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행복의 진정한 출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불행한 존재가 됐습니다. 부자가 보기를 당장은 행복해 보였지만은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해 보니까 거지 나사로가 더 행복한 삶을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1호를 받고 있는데 자기는 지옥불로 떨어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누가 보아도 세상에서는 부자가 더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았는데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 가보니까 그게 극과 극으로 바뀌어지게 됐다 이 말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비록 불행하게 보였지만은 그는 정말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참 행복을 누렸던 겁니다. 그의 마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온몸은 병들고 하루 한 끼를 역시 해결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그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망, 천국의 소망이 그 가운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현실 눈으로 보아서는 불행한 것 같지만은 그 내면 속에는 천국의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어서 간 곳이 어디입니까? 행복의 근원인 천국에 도달했던 겁니다. 그곳에서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세상의 그 어떤 행복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였던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떠오르게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명예를 포기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했습니다. 내게 주어진 그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누가 보아도 사도 바울의 삶은 예전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요, 불행의 모습이었지만 예수 믿기 이전에 사도 바울은 사울로서 누리는 권세가 있었고요, 그에게는 세상적인 만족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삶은 극과 극으로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진정으로 누리는 삶을 살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이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자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누리지 못하면은요, 내 것이 아닌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가지고 있어도 누리지를 못하고 사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인들은 강남에 사시는 분이 없어서 제가 이 말을 해도 오해 안 하겠습니다만은, 강남의 그 아파트, 좋은 아파트가 평당 3억이라고 그러죠. 그러고 보면은 우리는 계집이나 사는 것이 거기에 비교하면 아마 계집에 사는 거나 똑같을 겁니다. 한 평에 3억이 넘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100억석 되는, 수십억석 되는 집을 현금으로 당장 살 사람이 있겠습니까? 100억의 집에 살지만은 근심 걱정은 오만 가지 다 안고 살 수 있습니다. 그걸 진정 행복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리지도 못하는 삶, 거기에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무슨 그렇게 평안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겠어요? 100억짜리, 수십억짜리 아파트 그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고와 노력도 많이 했겠지만은 거기에 아마 절반 정도는 부채를 안고 샀을 겁니다. 물질적인, 재정적인 압박감도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강남에 가보십시오. 새벽에도 불이 꺼진 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잠이 제대로 오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했습니다. 여기서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는 것은 인간의 수고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은혜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만은도 아무 조건 없이 받은 선물이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진정한 가치를 누리게 되고 진정한 가치를 알고 누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더욱 누리게 하셨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하는 내 자신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내 것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머물러 있기 때문인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서 자기가 이루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지만 가정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자신을 돌아볼 때에 제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성도분이 저한테 이러를 해요. 목사님, 여기까지 일단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고비고비마다 이 아름다운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그것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너무 그렇게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 노예에 있는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노예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오늘날 노예가 이렇게 이 정도로 성장하고 든든히 서간 것은 목사님의 수고가 누구보다도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부 사실로 인정은 되지만은 그러나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었고요. 또 하셨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는 말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수고로 부귀 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그 자체가 헛된 것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돈을 많이 소유했다고요, 적게 소유했다고 행복과 불행한 것이 아니라 누리지 못하는 것이 불행이고 누리는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누린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은혜 주셨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진정한 감사가 나오게 되어지고요, 그 감사 가운데 기쁨이 있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느 정치인이 이런 말을 한 것이 우리가 기억나겠죠.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댁은 행복하십니까? 이런 멘트를 우리에게 날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만큼 우리가 뭡니까? 생각보다 행복하지 않다는 말을 반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치를 못하니까 가지고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만 내 옆에 보이는 것은 비교가 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급수를 비교급의 인생이 아니라 최상급으로 급을 높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첫째 뭡니까?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혜의 행복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질 때에 감사함이 있고요, 그 감사함이 연결되어져서 나의 삶 속에 진정한 누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을 누리고 살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걱정 염려가 많은 사람은 심장이 중압감에 눌려서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것이 일반적인 겁니다. 심장이 눌리니까 심장이 쉬지를 못하고 밤낮 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분노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할 때 심장이 계속 뛰고 있으니까 그 중압감에 눌려가지고 그 삶의 무게가 얼마나 큽니까? 인생의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내 혼자 다 해결하려고 붙잡고 있다 보니까 심장은 밤낮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다는 거. 저는 목회하면서요, 교인들이 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 번 많이 들었어요. 물론 저 자신도 그럴 때가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38년이나 됐는데요. 제가 1979년부터 목회에 나왔습니다. 3년 모지되는 50년의 인생을 사역을 했어요. 네? 저도 여러분과 같이 하셨다면 저도 인간적으로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최하 면장은 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요. 여기 우리 김사원 집사님이지만 우리 집이 다 그런 가정이었어요. 가문. 그런데요, 하나님은 젊을 때부터 47년이라고 하는 사역의 기간을
성령에 하나님은 몰아넣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단계에 접어들었죠. 지나놓고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저것이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은 얼굴이라도 이렇게 조금 그렇죠. 젊을 때는 얼굴이 많이 새카맸어요. 예. 저도 이 교회에 선을 본 지가 38년 전에 수요 예배 때 3번째로 선을 봤어요. 이제 선을 보고 가니까 그 다음날 목사님이 오셔야 된다고 결정이 됐다는 겁니다. 저는 낚아서 온 것이 아니에요. 저도 선 보고 다 해서 갔어요. 그래도 키도 적고 새카만 살고 머리도 그런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른 분보다 제일 제가 3번째 본 게 제가 낫다고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네. 자, 여러분,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면 점점 불행의 삶으로 고착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적은 일에도 자꾸 감사하고 살면은요, 여러분의 삶은 점점 행복한 삶으로 가까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다 보니까 동쪽과 서쪽이 멀듯이요. 행복은 내게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그런 말이 나온 겁니다. 3번째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뭡니까? 평안한 잠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2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했습니다. 여기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은혜를 알고 느끼는 자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행복,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날마다 느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잠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평안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기서 잠은요, 진정한 행복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있는 것들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의 편리함과 윤택감을 갖게 하지만은 그것 자체가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집에 산다고 행복하냐? 꼭 그렇지는 않다 이 말입니다. 좀 못한 집에 산다고 불행하냐? 꼭 그렇지는 않다는 말입니다. 왜? 그것은 우리의 삶의 편리함과 윤택을 갖다 주지만은 그 자체가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의 환경이고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그것에서 진정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느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고요, 진정한 은혜와 그리고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불행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불행은 외부에서 오기 전에 먼저 내 자신에부터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는 불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먼저 자신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귀영화를 누렸던 이 솔로몬의 고백을 우리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다. 묵상해 보십시다. 바로 하나님이 모든 행복의 열쇠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삶은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린다 해도 우리에게 행복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진정한 잠, 행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 잠은 세상의 어떤 행복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평안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이 평안을 우리는 오늘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지금부터요. 오늘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좌절, 미움, 시기, 질투, 원망을 가지고는 이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서 느끼고 누릴 때에 여호와의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 복을 아름다운 교회 성도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